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이죠. 25절로부터 33절. 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지교회 주일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가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전해지는 이 순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음성을, 동일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받고 단순히 머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의 배로 내려오고 이 말씀이 저희의 DNA가 되어 이 말씀이 저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여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삶 동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작했을 때 그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곡을 작곡한 분의 일화는 많이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스패포드라는 분이신데 미국의 무디 목사님 그 시절에 무디 목사님 시절에 예수를 잘 믿던 신실하신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변호사님. 돈을 많이 번 변호사님이요. 저하고 달라요. 돈을 많이 번 변호사. 아주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후원자셨어요. 후원자. 근데 이제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근데 그 전에 시카고 대화재 나기 전에 아들이 죽었고 10병을 어린 아들이 시카고 대화재 났을 때 온 재산을 다 잃었고, 그래서 좀 쉬러 좀 안식을 가지려고 너무 지치잖아요. 아들 죽고 재산 다 잃고. 무디 목사님이 파리에서 이제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좀 쉼을 얻어야 되겠다. 한평생 예수님 섬기고 한평생 또 이렇게 무디 목사님 또 후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까지 죽고 재산까지 잃었으니까 쉴 수 있잖아요. 쉬러 가자. 근데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자기 부인하고 딸 넷이 있었는데 딸 넷만 먼저 보낸 거죠. 근데 이제 대서양에서 그 배가 침몰합니다. 충돌해서. 그리고 이제 그 부인만 겨우 살아서 이제 영국으로 병원에 실려갔죠. 영국 배하고 충돌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태포드 변호사님이 그 대서양을 지나면서 그 아내를 봐야 되니까 그 침몰한 그곳에서 그 딸 넷 빠져 죽은 온 자녀들 다 잃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찬양을 작곡한 거예요. 작사한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정말 예수의 사랑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쫙 펼치시고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13장 1절 뭐라고 돼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고별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16장까지 온 거예요.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이신 게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큰 제목만 보자고요. 이렇게 쭉 한번 성경책 보시고. 그리고 이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을 또 주시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장에 들어와서 성령의 일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점점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셔서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아마 그냥 읽어서 저도 그냥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깊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이 말씀들을 읽지 않으면 요한복음 특히 고별 설교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까닭은 이렇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소화가 돼서 내 살과 내 피가 되고 DNA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부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사모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의의 옷이 예수의 사랑이 온전히 덮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고별 설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5절이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좀 띄워주세요. 제 얼굴 봐야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자, 여기서 비유라는 단어의 원어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뭐 예를 들어서 그 천국 비유 그랬을 때 쓰는 그 비유의 단어와는 그 헬라어가 좀 달라요. 원어가. 그래서 여기서의 비유라는 단어의 그 뜻은 헬라어 단어의 그 뜻은 뭐냐면 이해하기 힘든 표현, 청중에게는 뜻을 숨기고 있는 표현. 그 뜻을 이해하려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 그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것을 어떤 게 비유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렵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뭔가 감추듯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즉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가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가 아니라 뭔가 생각해내야 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밝히라고 하죠. 밝히 즉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밝히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무엇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지금 그러나요? 아버지에 대한 것이야. 25절 뒤에 말씀 본문을 다 안 썼네요. 뒤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하고 밝히 이르리라 중간에 빠졌어요. 저 자막은 밝히 이르리라. 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 이제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 자, 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그날에
즉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면, 아까 25절에서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면 우리는, 자 너희는, 즉 우리는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우리를 아리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구나 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읽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26절로 돌아가셔서 다시 26절은 그럼 무슨 말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 자, 이것을 27절과 28절 을 마저 보면 이제 이 안에서 너무도 귀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27절, 2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계속 띄어놔 주세요. 오늘은 주로 제 얼굴보다 이 자막을 보시면서 설교를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28절을 봐야 돼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메모도 해가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 성경책이면. 자, 먼저 28절부터 보면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줄로 함축한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한 줄이. 자, 28절은 네 개의 동사가 있어요. 네 개의 동사. 먼저 나와라는 동사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것으로서 예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 동사 뭐죠? 찾아보세요. 뭐죠? 왔고예요. 왔고. 자, 이 왔고 이것은 예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동사가 뭐죠? 떠나예요. 떠나. 이건 예수의 죽음에 대한 것으로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노라라는 동사가 있죠. 이 가노라는 이제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네 개의 동사에 소위 기독론, 그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기독론이거든요. 이 기독론의 내용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28절 한 절 안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본질과 사역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그 예수의 본질과 사역에 힘입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26절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너희가 직접 나아가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유대인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그 직접 나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이제는 예수께서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직접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아버지 앞으로 나가려면, 그런데 우리가 직접 아버지 앞으로 나가려면 한 가지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길을 열어놔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을 하나님께 대하여 갖고 있으면 발을 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가끔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즉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벌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온유하고 참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마치 다른 하나님처럼 느끼고 아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하나님을 그저 무섭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길이 열려 있어도 그 앞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죄를 감추려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죄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죄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27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라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창조일의 만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십자가에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구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바로 2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자,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본질과 그 사역을 믿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굉장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맞는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심을 밝히 알아 아버지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정말 우리는 지금 맨날 우리가 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디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으려고, 어디 감히. 우리가 지금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기에 이것이 그냥 굉장한 특권으로 느끼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굳게 믿으세요? 정말로요? 정말로?
우리 석환이 아멘. 아멘. 사실 언제나 이것이 문제예요. 제자들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자신들이 예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문제라고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응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로부터 30절이에요.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말하되, 계속 띄워놓으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의 말이니까 항상 2배속으로 빨리 일단 넘어갑니다. 근데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30절 맨 끝에.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읽으면 제자들의 말이 좀 이상하다라는 좀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먼저 29절에서 제자들은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밝히 말씀하시는 건 성령이 오셔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근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뭘 지금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셨다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좀 안 맞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25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25절에서 밝히 이르리라, 그때가 되면 밝히 이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직 그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제자들은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떤 성경에 좋은 구절이 있으면 그 뜻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마치 입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뜻도 모르고 내 시작은 미약하, 끝은 창자리라. 쫙 모든 가게에 다 붙어 있잖아요. 또 30절 보세요. 30절.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를 않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다 알게 된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23절 앞에서 성경 보시면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3절에서. 근데 지금 그걸 두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30절에서 자신들이 안다라고 한다는 것이라고요. 23절 말씀은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물어볼 것도 없을 거야 라는 뜻인데 그 뜻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그저 제자들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가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안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을 안다라는 게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30절 후단이에요. 30절 후단. 30절 후단 가관이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르는데 아주 담대하게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를 보자고요. 그게 31절이에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믿느냐. 자,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반응이, 예수님의 대답이 뉘앙스가 확 달라져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반어법으로 읽어야 돼요. 너희가 믿는다고? 가로 열고 아닐걸? 가로 닫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별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책하고자 너희가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씀을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제자들이 제대로 된 지식과 제대로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여전히 그런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도 지금 예수님은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조차 사랑스러워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직 어려서 철도 없고 날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어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갑자기 딱 정색을 하더니만,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 늘 잘 듣고 두 번 다시 말썽 피우지 않을게요 라고 말한다고 칩시다. 철없는 아이가. 근데 아버지는 그 자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바로 그 말하고 돌아서고 바로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말썽 피울 것을 안다고요. 그래도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뭐라고 할까요? 그 어린 자녀한테. 그래? 내가 그런다고? 앞으로 그럴 거라고? 그래, 알겠어 라고 하잖아요. 그죠? 평소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부모는 뭐라고 할까요? 웃기고 있네. 퍽이나 그러겠다 네가 라면서 자녀의 길을 팍 꺾어버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팍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안쓰럽지만 사랑스럽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믿는다고? 너희가 이제 알았다고? 정말? 그런데 말이지 하면서 32절 33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32절 3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안다고 하고 또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실패를 알고 계셨다고요. 고난이 극에 이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자막 내리셔도 돼요. 계속 그 자막만 띄워주시는데 다 성경책을 펼치고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래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의 연약하고 실패하는 모습은 또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은 바로 우리에게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지 알겠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말하고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고 우리 입으로 아무리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아멘하면 해도 제자들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아신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고별설교 마지막까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의 사랑이 뭘까요? 방금 읽은 그 32절, 3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예수의 사랑에는 함께함이 있다는 것이야. 제자들은 다 각각 흩어지고 예수를 혼자 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홀로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지 예수를 믿는지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고 내가 주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했었나요? 지금도 또 그러고 있나요? 특히 환난 고난을 당했을 때 말이에요. 극심한 가난과 질병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잖아요. 욥의 고난을 보고 떠나는 새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코 예수를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필요 없을 만큼 예수만 절실하고 예수만이 유일한 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말이에요.
고난과 환난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의 사랑에는 용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의 사랑에는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에는 두 번째 용서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일로 제자들을 책망한 적이 없으세요. 베드로한테 찾아가셔서 너 옛날에 왜 버렸어? 너 옛날에 배신했어? 어느 누구에게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사랑한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당연히 용서가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예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을 시작할 때 그 상대방이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그건 반드시 실망으로 끝나버리는 사랑이 된다고요. 눈에 콩깍지가 껴서 와 완벽하다라고 해서 사랑을 시작한다면 그거는 정말 콩깍지에 불과한 거예요. 벗겨지면 실망하잖아요. 그런 사랑은 그저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용서와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대상이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큰 괴로움을 나에게 주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다 좋아요? 아닐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의 용서를 깨닫고 용서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사랑을 우리도 힘들지만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말이죠. 용서할 수 없다면 그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거라고요. 셋째, 예수의 사랑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부터 거의 시간이 끝나가는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랑에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것은 평안과 편안함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아시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금지하신 건 아니에요.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가난과 질병으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편안함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편안함과 평안이 다르다는 것은 어렴풋하게나마 알아요. 근데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는 알지만 그럼 과연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함은 알아요, 우리가. 편안함은. 근데 평안이 뭔지 사실 잘 몰라요. 자, 우선 편안함이 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할까? 이 문제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평안에 대해서 알아요. 편안함이 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할까? 그건 평안이라는 것,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편안함, 평안함, 이게 자꾸 발음이 헷갈리니까 이제 평안은 샬롬으로 갈게요. 샬롬은 기본적으로 죄와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건강하면 편안한 생활을 하죠. 하지만 그건 죄와는 상관없잖아요. 죄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고 건강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샬롬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돈에 있고 없음, 질병에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죄가 해결되면 샬롬 할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은 죄와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럼 죄와 샬롬, 평안이 어떻게 관련이 될까? 그건 제자들에게 이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어려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본문 다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제자들에게 죄와 평안이 관련이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 샬롬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33절이에요. 다시 보겠어요. 33절을 띄워놔 주세요. 33절 방송실 띄워놔 주세요.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평안을 제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환난을 막아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환난을 피하게 하시겠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출교를 당할 것이고 죽임까지 당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근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 환난을 막아주겠다, 그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없다고요. 성령이 오셔도 그 일을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성령이 환난을 막아주거나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난이라는 환난이 없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전쟁이 사라지게 해준다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 믿으면 암이라는 환난을 막아주시겠다고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편안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즉 편안함에 영향을 주시는 것이지 평안, 샬롬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환난은 편안함에 관련된 것이에요. 평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33절 잘 보세요.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그 환난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다 제 곳으로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는 것을 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즉 제자들이 내가 알아요 라고 하였고 내가 믿어요 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다 도망갈 것을 이미 예수 나는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사랑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끓는 기름에 튀겨지는 것과 같은 환난을 당하여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 솔직히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섣불리 자신할 수 없다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예수를 실망시키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행동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얼마나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나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 부끄럽고 낙심되는 일이 많나요? 차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죄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이야, 나는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단다. 너희가 나를 알고 있고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 자처럼 행동하는 그 불신의 모습을 볼 걸 난 다 알아, 얘들아. 근데 너희의 그 사랑 없음, 너희의 믿음 없음으로 너무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너무 나한테 죄스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럴 걸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너희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단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홀로 놔두고 도망간 것으로 너희 자신에게도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우리에게 몰려오는 환난을 물리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예수를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커져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예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내가 다 안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들려올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사랑하는 큰 사랑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예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심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다 아셔서 평안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고별 설교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세상의 악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죠. 근데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환난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환난 앞에서 담대하라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승리하셨다고 환난이 없다는 얘기 아닌 건 아시죠? 다만 환난 앞에서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것은 정신 승리, 마인드 컨트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이 담대하다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즉 지속적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즉 환난에 대하여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 라는 막연한 긍정의 힘도 아니고, 주님이 환난을 물리쳐 줄 거야 라는 기대감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환난을 없애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막아주신다고 한 적이 없다고요. 담대하라고 해서 하셨지. 즉 견디고 참으라고 하신 거예요. 환난이 와도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신 주님이 아니시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고 견디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지금께 뭐라고요? 예수의 사랑에는 함께하심이 있어요. 홀로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에는 용서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기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실망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설사 참지 못하여 죄에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승리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미 승리한 거라고요. 로마서 8장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37절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라고요. 간당간당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기는 근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린 이 땅에서의 기간을 담대히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인내하며 통과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명령을 최종적으로 남기셨어요. 담대하라 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견뎌내라 라고요. 니들이 칼 들고 나가 싸워라가 아니라고요. 견뎌내라. 죄짓지 마라가 아니라 견뎌내라.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돌아가셨으니까 실명을 걸어야 돼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신 설교 가운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 신앙생활하면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고 성취해내고 이루고 뭐 교회 봉사하고 뭔가를 해내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설교하실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사정이 있어요. 정말 다 마음이 있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해도 정말 아픈 환우가 있고
어린 아이를 둔 그 시절,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주부 같은 게 이제 애를 낳고 애 하나 둘 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버티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버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교회 북한 목사님 심하시던 교회는 성도 수에 비해서 교회가 비좁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자실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모자실 이렇게 데리고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거기는 얼마나 장소가 비좁았냐면 그 계단참이 한 요 정도 되는 계단참이었어요. 요 정도 되는 계단참. 그 모자실 앞에 거기에 요 손바닥만한 비디오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 그 위에다 붙여놓고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이제 볼 수 있게 예배 영상. 어떤 그 갓난애를 가진 주부가 젊은 주부가 큰 애는 이제 모자실에 맡겨놓고 그 갓난애를 이렇게 하면서 그 계단참에 앉아가지고 요 손바닥만한 그걸 보면서 막 예배를 보는 거야.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니까 아빠도 없어. 보니까 애 둘 끌고 그냥 엄마가.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견딜 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반드시 성도라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때 성도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예수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고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부디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